우리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는 승천한 스승님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복잡성이라는 문제라고 했지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자기 존재와 삶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고의 기원을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선 강론들에서 이미 살펴봤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고가 의식하는 자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일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에고의 방어 전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일부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심지어 에고가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에 그것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그것이 사라지면 내 정체성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회와 환생을 부정하는 주류 기독교의 세계관으로는 에고의 기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창조되었다면 에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에고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정통 기독교의 설명과 관점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을 이미 알아차리셨지요? 여러분은 이런 진보적 가르침에 열려 있기에 실제는 주류 기독교가 만들어낸 비실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기질, 성격, 성향, 감정, 신념들, 정체감 이런 것들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난해성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내 자신 마음 하나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나 복잡하다. 도대체 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고 그런 복잡성과 난해성이 단지 한 번의 짧은 생애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결국 윤회, 환생은 모든 영적 구도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 곧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제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이미 추론해 봤지요. 여기서 환생에 관해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에고의 주된 방어 전략을 꿰뚫어 보는 일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우리의 의식이 추락한 이후 우리의 영혼 수용체 안에 숨어서 영혼과 함께 지금껏 윤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천년 묵은 구미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교묘하고 정치하며 천의 얼굴을 지닌 아주 오래된 존재인 거지요.
이런 에고가 만들어낸 환영은 참으로 오랜 세월 우리 존재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친숙하게 느낍니다. 그로 인해 의식하는 자는 어떤 환영들에 대해서는 물음을 제기해서도 안 되고 물을 수도 없고 의문을 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은 모든 이원적인 환영, 에고의 환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넘어서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환영이 우리를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환영에 매여 있는 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어떤 영적인 진전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계속해서 영적 여정을 걷고 있으며 심지어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환영에 우리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물음을 던지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열혈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사상인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율법을 엄수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였지요. 그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서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그 신념들, 그 환영들로 인해 그것에 매여 거기에 갇혀 그는 영적 여정에서 일보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영적 딜레마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바울은 진리를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말살하는 일에 온 생을 바쳤겠지요.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에고에게 감쪽같이 속아서 참으로 귀한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환영의 수렁에서 바울을 건져내심으로 바울이 그 환영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도, 사랑의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의 감옥에 가둬두기 위한 에고의 전략에는 두 개의 방어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게 하는 특정한 환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첫 번째 환영이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또 다른 환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고는 그 환영을 넘어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우리를 무한정 가둬놓을 미로를 만들기 위해 겹겹이 장벽을 쌓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에고는 먼저 하늘나라가 저 멀리 우주 밖 어딘가에 있으며 신은 그곳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환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환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에고는 그것 위에 또 하나의 환영을 만드는데 그것은 이 첫 번째 환영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므로 이것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신에 대한 불경죄가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환영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환영을 의심조차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신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두려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눈으로 매 순간 우리를 노려보시는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신이 세워놓은 외적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신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 실은 에고가 세워놓은 외적 조건이지요. 이 조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열심히 나의 외면, 외적 인격을 다듬는 것이지요. 늘 불안에 떨면서 말이죠. 참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 세월 수많은 신앙인의 정신을 가두어서 꼼짝할 수 없게 했던 에고의 트랩이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에고의 전략이 잘 먹혀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기본적인 신념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진리야.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 신념이 그들의 마음에 장벽을 쌓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너머로 나아가는 모험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신념은 금기시되고 건드릴 수 없는 금단의 영역, 정신적인 성소가 됩니다. 그러면 에고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신념, 그 성소를 믿게 만들까요? 에고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을 차례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금지된 지식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거나 엘리트 그룹의 일부만 알 수 있는 특정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는 신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경전이 소수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지요. 일반 대중은 신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진실한 영적 구도자에게 금지된 지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참된 스승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며 불완전한 지식이 우리의 정신, 의식을 가두고 구속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반면 에고와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환영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며 그럴 경우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다른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진리는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할 뿐 위험한 진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진리를 알고 나면 모든 위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작 위험한 것은 불완전한 지식이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나 또는 환영이 진리라고 믿는 그릇된 지식이야말로 위험합니다. 따라서 참된 스승은 언제나 우리가 존재의 진실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본물 터지듯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진보된 메시지들을, 계시들을 막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러나 에고는 우리가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환영을 믿고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이 환영임을 결코 알아차릴 수 없게 되는 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한갓 피조물인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불가지론이지요. 이 역시 에고가 자신의 환영을 믿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낱 유한한 인간이 아니지요. 곧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의 확장체인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이 물질 우주를 다스리라는 특명을 부여하셔서 그 명을 받고 이곳에 보내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알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온 신의 개체화이기에 신의식의 완전함에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을 발휘해 더 깊고 정교한 지식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신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 거지요. 네 번째, 우리의 현재 신념은 완전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신념이 이미 실제, 곧 존재의 진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많이 알건 우리의 현재 신념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지구별의 육화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의식, 신의 마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의식하는 자아는 뇌와 육체의 그 이상의 존재이지만 육체 속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창조주 의식의 완전함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신의 마음은 무한히 넓고 깊어서 육화 중인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하는 자가 반드시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해서 육체와 뇌의 한계를 벗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우리의 믿음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의 말씀인 성서나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과학과 같은 최고의 권위에 의해 보증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상충하는 모든 지식은 거짓이거나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물질 우주는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물질 우주를 초월해 계십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의 어떤 신념 체계도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신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느님, 하나님, 신, 우리가 어떻게 부르든 그분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멘탈 박스에도 들어맞지 않는 너무나 광대하고 깊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과 신념을 넘어 더 많은 알을 얻는 것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참된 스승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지만 에고는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현재의 자리에 멈춰 세우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의 언어는 모호하기 때문에 진리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도구가 못 됩니다. 진리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닌 어떤 신념, 어떤 믿음에도 도전하려 하시는 이유입니다. 에고와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격렬하게 부정하려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기존의 신념 체계만이 절대적이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믿음에 우리를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어 전략을 통해 에고는 우리 마음속에 안전지대로 보이는 특정한 영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환영으로 밝혀질 일이 없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에고는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확실히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의 존재 기반이 환영이니까요. 에고는 환영의 복합체라고 했지요. 에고가 만들어낸 이 금단의 영역은 의식하는 자에게는 출입이 금지된 곳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 숨어있는 환영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는 자유구역. 자유구역은 마음껏 물음을 제기해도 되는 영역. 그러나 이곳은 성지, 금지구역, 지성소,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영역. 이렇게 에고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어떤 아이디어에도 기꺼이 물음을 던지기 전까지는 결코 에고의 환영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에고의 지성소에 있는 각자마다 다르지요. 절대 진리라고 여기는 이건 건드리지 마 하며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스스로 여기는 불가침의 영역이야. 이에 관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분쟁하는 나라, 갈라진 나라는 우리 마음을 의미하며 마음을 분열시킨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의식하는 자가 물음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금단의 영역을 에고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일부는 참된 아이디어, 곧 그리스도의 실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거짓된 아이디어, 비실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전적으로 거짓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원성 의식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분열된 마음을 주님께서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졌지요.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십자가 죽음은 에고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며
그것은 곧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전체와 하나됨, 그리고 분열된 마음의 하나됨. 성소와 지성소를 둘로 갈라놓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갈라진 성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를 극복하고 에고가 쳐놓은 휘장, 그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빛이 없는 영역, 에고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의 끝은 황폐화요, 몰락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주의 흐름인 생명의 강은 항상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향한 자기 초월의 흐름이지요. 따라서 우리 의식의 어떤 부분이 변화 없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공부했던 바로 자기 초월의 법칙이지요. 모든 창조의 기본이 되는 원리, 보편적인 우주 법칙, 생명의 법칙은 창조란 결코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정지한 채 멈춰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형태, 어떤 형상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 흐름은 스스로를 초월하면서 자신의 자아감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창조주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초월의 법칙이지요. 그런데 에고가 금단의 영역을 딱 설정해서 자신의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은 건드리면 안 돼.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야. 이것은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유지되어야 돼. 간직되어야 돼. 하고 있으면 내 자아의 한 부분, 내 내면의 마음의 한 부분이 변할 수 없는 그런 채로 계속해서 남아있겠죠. 자기 초월의 법칙에 반하는 상태인 거죠. 모든 환영을 깨부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초월을 통해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생명의 강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고 시공간 안의 모든 것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고를 극복하고 자아를 통달할 기회, 물질 우주를 다스릴 기회, 이 지구별을 황금시대로 들어올릴 기회, 물질계를 넘어 영적 세계로 상승할 기회, 창조주와 하나가 될 기회, 불멸의 영적 존재가 될 기회가 영구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고는 언제나 변화와 도전에 저항합니다. 그런데 순수의식인 의식하는 자조차도 변화와 성장, 배움에 저항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곧 신의 확장체라는 자기 본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될 때 자신이 하찮은 존재예요. 한계에 갇힌 유약한 인간이기에 현재의 신념체계 너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가 특정한 신념체계 안에 머무는 한 안전할 것이라는 에고의 거짓말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즉 유대교의 신념체계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머물면
유대인의 혈통인 너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야. 너는 신이 택한 선민이니까. 너의 안전이 그렇게 확보되는 거야. 에고가 유대인들을 속여온 거짓말이지요.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네 존재, 너의 삶, 너의 구원까지도 온전히 책임져 줄 존재가 예수이심을 믿기만 하면 너의 구원은 보장되는 거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니까. 이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면 너는 안전할 수 있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기독교인을 감쪽같이 속여온 에고의 거짓말이지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조차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 이것을 넘어서는 가르침과 성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고가 조장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주 오랫동안 이 지구별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류의 대다수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아들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가면서까지 모두가 열망하는 더 높은 잠재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몇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너무나 빨리 예외적인 것으로 둔갑해 버렸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며 말이죠. 이러한 사실은 창조주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의 무한한 영적 잠재력을 부정하는 지구적 차원의 힘이 존재하며 창조주의 확장체인 내 현존이 나의 본래 정체성임을 부인하게 만드는 행성적 차원의 세력,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부정의 세력이 존재하며 그것이 의식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잠재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인력을 가지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정을 정당화하는 환영을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부정의 하향 나선에 빠지게 된 것이며 그 추락의 늪을 벗어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우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언제나 이 하향 나선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마저 이것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하는 자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자기인식 능력, 곧 현재의 자아감을 벗어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깨워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해주시고 예수님도 못 해주십니다. 창조주의 확장체인 우리에게는 현재의 자아정체감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더 높은 부분, 곧 나의 상위 자아인 현존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이 자기의식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인식하는 능력, 즉 우리가 어떤 환영을 받아들였는지 깨닫고 그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능력, 이 자기의식이 의식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자기의식은 기도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심지어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식은 기존의 자아감에서 빠져나와 즉 현재의 자아 정체감 위로 올라가 그 이상이 되겠다는 결정을 스스로 할 때 그 의식적인 결정의 결과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갑자기 깨닫고 경험하는 아하 경험에 따른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경험에 더 깊은 층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과 함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